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일로 인하여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복음서에 여러 번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가지고 또는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반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주는 분에게 와서 거꾸로 시비를 걸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지 말라라고 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안식일의 주인에게 다른 날 해라 그랬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늘 저만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에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모든 가치의 주인이, 모든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면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은 신앙적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어떤 법칙이나 어떤 명분으로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이죠. 오를수록 그렇습니다. 오른데 무서워집니다. 오를 때 더 자비로워야 된다. 너의 오름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고 있지 않은가 늘 살펴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432페이지 어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을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라고 합니다.
어떤 전리품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가서 꾸짖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소와 양을 남겨왔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질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신앙적인 명령들이나 혹은 더 넓게 상식과 양심, 도덕에 관한 모든 것들은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역사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덕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질서와 공의를 그분의 속성의 중요한 본질로 가지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잡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은혜와 자비로 이 의로움과 선하심과 질서와 규칙과 형식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덮어버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왜곡할 수 있다면, 옳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막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틀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만치 않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들도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려 사랑을 내세워서까지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한마디로 모두를 정죄하곤 합니다. 그 문제죠. 성경의 정신에 의하면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한 주간을 성실하게 고단하게 살았으니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해라. 쉬어라.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호흡으로 숨 좀 돌려라. 그거는 배려이고 긍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을 한다든가 옳은 일을 한다든가 도덕적이 된다든가 어떤 그 좋은 일에 헌신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효도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팔복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따라 나오는 것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의에 배부를 것이미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서 오해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토지는 개인의 소유나 독점의 개념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과 복지를 위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면, 온유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복되다 이 말이죠. 왜요? 그것은 참으로 인간다운 것이며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이미 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성실하지 못하게 살고 명예로운 일에 헌신할 기회나 능력이나 또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옳은 일에 부름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선하신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을 복이라고, 보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무슨 대단한 희생과 무슨 결단으로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 보상을 그것 자체의 명예에서 구하지 않고 다른 세속적인 보상을 구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자들을 비교하고 정죄함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합니다. 성경이 거듭 지적하는 참으로 무서운 신앙상의 오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도 열심히 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모두를 경멸하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비겁하고 가난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긍휼을 입었고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이 참다운 복과 명예와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믿는 자에게 또는 믿어도 나처럼 믿지 않는 자와의 차별화와 경멸과 동정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얼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얼마든지 경험하시는 신앙인의 자화상이죠. 믿음이 좋은 분인데 옆에 가기는 부담스러워. 우리 지난 수양회 주일에 원천 감리교에서 드린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제가 잘못 적었는데 홍천이라고 적었습니다. 홍천 아니고 화천입니다. 목사님께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극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자기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타인의 신앙을 존중할 줄 알고 무엇보다 자기의 종을 그 당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노예를 자식처럼 대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내 아들 같은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신분과 종교를 뛰어넘는 폭넓고 배포 큰 인격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잘 믿는다고 잘난 척하는 종교적 인간들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좋은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옳은데, 진실한데, 거룩한데 왜 재수가 없냐, 그 말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앙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이 넓은 사람이고 배포가 큰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막연하게 개념화 시키시면 안 됩니다. 술, 담배 안 하냐? 주일날 안 빠지냐? 안 늦냐? 11조 안 빼먹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통치의 명예로움과 영광으로 부름을 받아 신실하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신실하냐, 그거를 따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부르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부름을 내가 얼마나 잘 쫓아가느냐,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던 자리에서 그런 기회가 있는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뭘 요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넘치는, 너무나도 넉넉한 영광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르심의 가치를, 그 복됨을 전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을 구태여 차별로 가져오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나처럼 믿느냐 다르게 믿느냐, 잘잘못을 나누고 우열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옳은데, 그래 맞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자가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였죠.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것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가로막고 서서라도, 예수를 정죄해서라도 확인해야 되는 자신들의 정당성, 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는 뒤에 7절 이하에 가면 겸손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언급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처럼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이해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구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도 내가 구제할 대상, 동정의 대상,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동등한 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난을 해결하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접을 하라 라는 것, 쉽지 않죠. 테레사 수녀님, 이태석 신부님, 그분들이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
또 남수단의 분쟁 지역 톤즈에 찾아가서 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도왔던 딱 하나의 이유는 저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를 실천한 겁니다. 가난을 해결하고 병을 고쳐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로 버려진 사람들, 오랜 내전으로 인해 피폐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치 그들이 가장 귀한 나의 친구들인 것처럼 목욕을 시켜주고 정갈한 음식을 준비하고 병을 고쳐주고 학교를 재건하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고 그렇게 사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로 인한 자존심의 만족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월한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훌륭한 교회이구나 라는 자랑에 보통 감격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그러면 열심히들 안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자, 가서 그분들을 축복하자, 가서 연대하자, 그러면 빨갱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정의, 그리고 도덕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리고 자랑하는 신앙, 그리고 종교가 다만 옳고 다만 잘난 것에 불과하다면 기독교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원인 긍휼과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옳음으로 모두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야 되는 길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잡는,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이 그랬듯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짓에 불과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 이해, 기다림, 너무 그쪽을 강조하면 우리의 신앙은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무질서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누구를 잡아서 우리의 가난함을 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발견한다면 누구에 대하여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따위로 믿어서 천국 가겠어?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옳은데 옳은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서 나오는 결핍의 비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이 길에 들어선 것으로 우리는 이미 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의 의로움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복되심과 그의 전능하심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 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이해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적 만족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워야 된다. 그래야 만족한다. 라는 시험에 지지 마시고 그 부르심의 영광과 허락된 복을 소유하신 인격의 넉넉함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가까이 가기는 싫은 못난 신자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 대해 성실하게 책임을 지시는 그 넉넉한 인격이기를 바랍니다.